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스스로 홀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아들을 죽여버리시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살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만만이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 부분을 더 깊이 아버지를 푸념하러 체험하지 못하면, 체험이 덜 되면 아버지의 인격의 만남도 미숙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을 바로 올바르게 표현할 수도 없음을 고백해 봅니다. 더욱더 십자가의 공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실제가 되게 도우시사 우리가 가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간구하며 아버지께 가야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실제 사건을 깊이 알게 도우시고 참으로 그 고통을 미소로, 그 고통을 사랑으로, 그 통증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화답으로 화목의 제물로 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목요기도에 모였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무적행에게 사단을 내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귀하고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쪽인데요. 앞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새로운 가치관이 설정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새롭게 보면 새롭게 또 보아지게 하는 푸뉴마가 있어서 좋아요. 그걸 의지하고 그 모앗을 받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말씀을 보지 않게 됩니다. 자유롭게 돼요. 진리의 눈이 열어짐으로 보아지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곧 문장이 언어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아직 미숙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전달해 달라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왜? 육체가 없으시니까 우리 육체를 빌려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전해달라고 죽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96쪽 인간의 죽음인데요. 제가 먼저 번에도 사실은 그 95쪽부터 여기 엄청나게 조금밖에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게 왜 진도가 안 나갔냐 보면은, 그것도 그거고, 그날은 제가 기도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기도회를 한 20분 내지는 오래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기도회 작정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제가 어디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질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진도로 꽤 나간 것 같은데, 그거밖에 못 나갔더라고요. 2번, 3번, 거기까지밖에 못 나갔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예. 자, 인간의 죽음. 앞 시간은 설교 시간으로 그 영, 속사람을 촉촉하게 해준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그라마 인식, 머릿속에 넣는 지식을 넣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심령으로 읽으려고 하면 푸념화가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예. 그런데 좋을 시간이 없어요. 그쵸? 그쵸? 예.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린지는 아실 거예요. 왜? 연세가 들어도 모든 기능은 성령께 맡기면 새로워지니까요. 말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눈이 어두워도 어둡지 않다. 모세를 생각하면 밝아질 것이고. 자꾸 자기를 부정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성령의 언어로 바꿔야 육체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60이 넘으니까 어떤 부분이 꿈틀거리냐면, 난 60이 넘었지? 이제 환갑이거든요? 올해 회갑이거든요? 61살? 그런데 이 인식 부분이 그걸 자꾸 이렇게 건드리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모세가 있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디 감히 내 머릿속에 와서 알짱거리냐고, 감정 속에서 알짱거리냐고 내쫓아버렸어요.
은근히 속는 거 아시죠, 저 여러분들? 응? 뭐하러 거기 기어들어가? 뭐하러 항복해? 사단에게. 영혼이 새로진 것만큼 육체도 부활의 몸으로 새로 진다는 자신감 가지고 임하실 때에 머리 이 뭐야 염색하기 귀찮은데 머리도 좀 검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말이고 그렇게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인간의 죽음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어 태어나죠.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 1번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음이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죽음을 지금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로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죽음을 영혼과 육의 분리로 이해한다면 적합하지 않는 논리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기 창세기 4장 5절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5장 5절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자, 여기서 좀 점을 찍고요. 거기서 이제 그 2장 17절에 킹제임스에 나있는 2장 17절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생명나무의 열매, 또 이렇게 그 선을 알게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의 열매, 이거는 이때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생명으로 갈 것이냐 육신으로 갈 것이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자연스럽게 생겨낸 동산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만든 동산, 인위적으로 만든 동산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에덴이라는 것이 이제 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로 깐이란 그런 뜻이, 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원 뜻은 뭐냐면 그게 정원, 그 정원이 우리의 심령이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심령, 그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정원이잖아요. 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 영은 인간의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산령이 되게 하셔서 심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정원 에덴 동산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예. 그 심령이 살아 움직여서 꿈틀꿈틀하는 삶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횟수가 잦아들더란 얘기예요.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심령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되겠다. 결국은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이 소망 안고 오늘도 앉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유, 우리 박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출타 중이라 그러신지 여전히 몇 명 많이 오셨어요. 그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머릿수 세지 않겠어요. 그죠? 누가 죽었어? 누가 벌을 받았잖아요. 민수기에서. 다윗이 인구를 세다가 숫자 세다가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받지요.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수량적 사고 세계가 없어졌어.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시든 하나님 보낸 사람만 그 시간엔 역사하시거든요. 97쪽입니다. 자, 시작.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때가 몇 살인지는 몇 살 때 정확히 적어도 그가 가인을 낳기 전이었다. 셋을 아담이 130세에 가지게 되는데 셋은 가인보다 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아담이 불순종하던 때는 130세 이전이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영과 이해한다면 불순종한 후 그 예언은 자그마치 8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고 본다.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도 죽기는커녕 적어도 800년을 장수했으며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땅을 계속 정복하고 다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에게 예언하신 죽음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통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음 아래 놓일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영의 죽음과 목숨, 비오스의 죽음에 대한 것을 명확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담의 죽음은 영의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그 실질적인 현상을 이렇게 나열해 주신 거예요. 이건 다 이해가 된 줄 믿어요. 예. 평범하게 이해가 됐지요. 아멘이고.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그 죽음은 실제성의 상실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들었던 아담에게 죽음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어떤 실제인지 혹은 어떤 것인지는 아담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그 예언을 하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실제하는 것이지만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아담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실제였다.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분명하지만 말을 듣는 아담에게는 실제하지 않은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는 오히려 아담이 불순종한 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심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심판하셨는데 이 심판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와 일치하는 죽음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영적인 죽음도 아직 맛보지 못했어. 그게 맛은 보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또 육체가 죽는 것도 몰라. 두 가지 다 경험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 죽음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미 영이 죽으면 육체도 죽은 걸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죽음은 자기 방법을 써요. 자기 세계가 생겨나고 자의식이 생겨나서 스스로 고통을 수반해요. 그 스스로 고통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 그 생각과 감정 속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시간들은 엄청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어도 거듭이 났어도 육신대로 산다. 육신의 100%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도 여전히 괴로워. 물리쳐도 괴로워. 부분적 안식이에요. 탈피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와요.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히 안 되면 우리를 터치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터치를 못해. 거룩한 곳이야.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의식, 자기 자의식이 전혀 생기지 않고 순간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으로 사는 그 순간순간 그렇게 아담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내보내심을 받은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불러 모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그 심령 상태로 살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안식이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자, 심령만 가지고는 안 돼. 심령이 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심령이 돼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실력을 더 갖춰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몇 번의 심령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굳건한 심령이 되어지면 또 정신이 아울러서 하나님은 정신이 되면서, 하나님의 정신은 곧 뭐예요? 오로지 영혼 사랑이고, 하나님 정신은 오로지 심령만 바라고, 오로지 하나님 정신 내 안에 흐르는 생명만 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탈하지 않더라니까요. 이탈에다가도 바로 돌아. 그래서 온전히 그 심령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거기는 그것을 말씀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이 또 아파라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먼지, 날리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은 이제 그 비우스, 목숨.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에게, 남자에게. 자, 대인관계 할 때, 남편과 대인관계 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신 분들 많으시죠. 응? 그렇게 만들어져서 남편이란 존재는, 남자란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고와 이 감정들이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틀리죠. 그런데 요새는 자꾸 사고가 바뀌어져요.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요. 여자들도 여길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자, 요새 남자들이 여자들을 고르는 그 순서가 첫 번째가 직장 있는 여자가 몇 프로? 직장 가지고 있는 파트너. 신부감이 몇 프로? 아이, 거의 99%. 아이, 100%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 세대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안 낳게 되고, 산화를 자꾸 제한하게 되고, 물량주의로 가니까, 만몬이 앞장서니까, 아이를 돈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이고, 저희 딸도 그런 부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들을, 너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는 애를 탄생케 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 거면 낳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낳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일리 있는 말이죠? 예, 낳지 마. 뭐하라고. 태어나가지고, 아우, 그 숙제하면서부터 그 고통,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시험 공부하는 고통.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키가 크느니 안 크느니. 자기 세계 속에 들어있는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 사라져야 되는. 제가 그랬잖아요. 손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우, 언제 거듭나나. 뱃속에 들어있는 손녀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 그 마음이 먼저 앞장서더라니까요. 왜? 중생의 경험이 엄청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개개인들. 그렇지 않았어요? 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고 저희 남편은 더 힘들었고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참 그 거듭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 김신임 목사님. 그분이 과거에 이제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다 그러잖아요. 뼈 갈라내는 고통 없이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런 체험이 없이는, 감각 없이는, 감정 없이는 도무지 남의 애를 키우지 못한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뼈가 갈라지는 느낌, 뼈가 갈라지는 고통, 여기 다 맛보셨죠? 저기 한 번 빼고, 저기 한 번 빼고, 저기 한 번 빼고, 두 분 빼고 다 나으셨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뼈가 갈라지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뼈가 갈라지고 부서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영으로 낳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영으로 낳은 존재, 영적인 존재.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혼의 분리와 일치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육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3번입니다. 시작. 그러나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육과 영혼의 분리라는 단순한 사망의 차원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성의 상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실제성의 상실이란 우리가 지금 통상 이해하는 육과 영혼의 분리로 이해하는 죽음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심원한 의미를 가진다. 달리 말해 죽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죽음의 뿌리란 인생의 사망이 여기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뜻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죽음의 예언은 육이 더 이상 땅 위에서 살지 못하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뿌리 혹은 사망의 근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성의 상실이며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육과 영혼의 분리는 사실 인간의 사망을 뜻하는데 이런 사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일으키는 뿌리가 실제해야 한다. 사망의 뿌리는 바로 실제성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죽는 것은 사실 사망하는 것인데 사망은 통상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육이 영혼과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망이 일어나는 근원은 실제성의 상실에 있다. 실제성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 분명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자, 추우세요? 보여요? 저기 안 보이니까. 아침에는 새벽에는 안 추웠는데 지금은 덥네요. 제가 다시 어떤 부연적인 설명 없어도 다 이해되시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사망은 이미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육신의 사망까지, 육체의 사망까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먼저 번에도 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의 움직임 속에 감사합니다. 보기가 뭐였죠? 그래서 인간의 사망이 영의 죽음을 통해서 그 뿌리가 죽음의 뿌리가 그냥 영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뿌리가 우리 안에 실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뭐예요? 몸도 죽음으로 그냥 맡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자, 오늘 밤이면 그냥 모든 것 그냥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것이 그냥 그분들에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소망과 희락은 맛볼 수도 없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먹고 마시자예요. 그날 좋게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다른 사람들은 긁어 모으죠. 쓰지도 못하고 나중엔 죽어요.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면서 그 몸도 함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관리가 안 돼. 그냥 죽음으로 함께 가버리는 그 뿌리가 그 안에 그냥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알죠? 이미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사람은 위에서 말한 바대로 야훼 하나님이 일어나는 실제로 창조된 존재였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람은 위에서 말한 바대로 야훼 하나님이 일어나는 실제로 창조된 존재였다. 지금 이 부분이 자주 일어납니까? 예, 자주 일어나시지요? 가끔 일어나십니까? 우리 안에서 희락으로, 심령으로, 거룩함으로
이 존재가 뭐라고요? 영적 존재이면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즉 그에게서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선포되고 실제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그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예언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은 아담의 실제성과 직결되는 것이 분명하다. 아담의 실제성이란 그가 오로지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담의 시작. 아담의 실제성이란 그가 오로지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곧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오로지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만 살아가는 존재다. 실제성이다. 되어지시죠? 실제 되시죠? 지금도 되시지요? 아멘 입술 속에 아멘 하고 하는 그 시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과 밖에 임하는 거 아시죠? 자, 아침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주님을 부르는 것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하고요. 그 느낌 우리 안에 와 닿는 느낌 아버지가 더 세더라. 아버지가 더 우리에게 강하게 내적인 실제로 올라오시더라. 저도 경험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맞아요. 주님보다는 주여보다는 아바 아버지 이 용어가 맞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물론 주여 주여 주여도 속에도 다 들어있지만은 그걸 굳이 어떤 분은 왜 주여라고 부르냐고 강력하게 지금도 카스에 올리시는 분 계세요. 누군지 아셔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여기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이 훈련을 엄청 열심히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이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걸 바알신을 부르는 거래요. 물론 우리는 바알신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주여 속에 하나님을 불러요.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 성령님도 오십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바꾸래.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습관은 주를 불러요. 근데 저도 이 체험을 또 했잖아요. 거듭날 때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재체험할 때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 이런 대화 속에서 아버지라 부르짖는 게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더라.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하고 아버지 하고 불러보실까요? 실제가 나타나나? 해보세요. 한번 시작. 주여. 해볼까요? 주여. 아버지. 아빠 말고 아버지 하자. 이걸 제가 왜 하는지 아시죠? 하나라도 명확하게 가자는 겁니다. 아버지라.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도 주여라고 안 부르셨어요. 꼭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바꿔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 내 영의 친아버지. 성경대로 한번 불러보면 영적 실제가 심령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세요. Get up.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까지 읽었어요? 끝까지 읽었어요? 아, 그쵸? 네. 시작. 아닌데 이거 읽었잖아. 몇 번째 줄이야? 하나, 둘, 셋. 시작. 따라서 죽음이란 그에게서 야훼 하나님이 상실하고 볼 수 있다.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아담 자신이 스스로 육신이 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상실을 뜻한다.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는 존재로 창조된 아담이 야훼 하나님을 잃는 것은 곧 생명의 상실이고 실제성의 상실이다. 그것은 실제의 근거를 송두리째 상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다. 아멘 되시죠?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어디서 읽으신 적 있으세요? 어느 설교 말씀 중에 들으신 적 있어요? 많은 설교 들었을 때에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전 전혀 없어요. 이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사람의 인간을 읽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내용. 다 아시죠?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뜻에서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쭉 올라가셔서 시작. 야훼 하나님의 상실을 뜻한다.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는 존재로 창조된 아담이 야훼 하나님을 잃는 것은 곧 생명의 상실이고 실제성의 상실이다. 뭐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순간순간 이 실제를 잃어버리잖아요. 육신으로 돌아가면 저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육신을 탈피해야 된다. 감정에서 탈피해야 된다. 자기 사고에서 탈피해야 된다. 또 탈피해서 온전히 사람으로 사라져서 껍데기가 우리의 사랑,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움직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거 회복하러 가느라고 오늘도 초청해 주셨고 오늘도 이 고난주일에 오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을 실제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슬픈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나 너 모른다. 이 순간 나 너 몰라. 그러니 은사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입니까. 은사로 돌아가면 은사의 움직임은 또 이거 생각납니다. 은사로 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따다다다다 소청. 심령으로 하는 건 뭐라고요? 핵폭탄. 그래서 심령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심령 체험을 또 해야 됩니까? 그거 기본이다. 심령이 되는 것이. 그래서 거듭날 때 심령 체험 해주면서 다시 심령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 심령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 심령이 되지 않은 상태는 죽은 거기 때문에 심령 성전이라는 호칭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자, 99쪽 3번 인간의 고통 들어갑니다. 시작. 여기서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면 인간의 고통의 실체가 보다 더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뱀에게는 배로 다닐 것과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을 명하셨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것과 남편이 다스리는 것으로 심판하셨고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와 땅에서의 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심판을 명하셨다. 여기까지 또 체킹해 보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심판, 뱀에게 배로 다닐 것과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을 명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뱀은 합법적으로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예. 마귀잖아요. 일종의 마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기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타락했어요.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 우리 안에 그 재료가 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뤄놓으시면서 요새 계속 입으로 구전되고 입으로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다 외운 줄 믿어요. 그죠? 요한 1서 3장 7,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귀들을 멸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멸해서 완전히 부활 생명체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이루어주셨다는 말씀. 들은 말씀입니다만 또 새롭게 정리가 되지요. 정립이 되고 도전도 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숙고해 본다면 100쪽입니다. 우선 이 심판이 마치 아담이 불순종해서 기인되고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와에게 임한 잉태의 고통도 아담의 불순종에서 직접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순종하기 전에 사람에게는 잉태
없는 것도 보인다. 잉태의 고통이 불순종한 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아담에게 임한 땅에서의 수고 역시 그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치 그 이전에는 수고하는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과연 고통이 불순종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이걸 생각해낼 수 없었어요. 그죠? 이전에 그는 그 고통이 있었나 없었나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황수한 이분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작. 고통이 인간의 불순종 이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기록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우선 정신적인 개념인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고통이란 실제로 통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 때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제어하거나 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이라고 이해한다. 말하자면 통증이 육과 영혼에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그 통증에 대해 우리의 방어 능력이 한계를 가질 때 통상 고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육과 영혼의 통증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추를 통해 드러내본다면 불순종하기 전에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통증은 의미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통증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신경 조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고 신경을 가진 사람에게서 지금 우리와 같이 신경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후손으로 나왔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통증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하나님 명하신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불순종하기 전에도 통증, 고통은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죠. 참, 이 정신이 고통스러우면 몸은 저절로 통증이 오고 몸은 얼마나 더 아주 공격을 당해버려요. 사단에게 완전히 쌓임을 받으라고요. 쌓임을 받아.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정신 부분이 내 정신이라도 올바르게 산다면 좋겠는데 이 내 정신이 심리 속에 들어간다면 그가 온전한 고통 없이 산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빨리 또 내 정신이 하나님 정신으로 바뀌어져서 온전히 영혼 정신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정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정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신. 영혼 사랑 정신. 저희 남편이 엄청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몸까지 아픈 거죠. 엄청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윤리도덕 말 안 듣고 그렇게 술 마시고 교회 가자가도 그렇게 안 갔더니 술만 먹고 그러더니 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남편의 고통에 들어가서 같은 아픔이 안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맨질맨질한지 마음이 단단한지 미끄덕거리는지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제가 힘든 거야. 몸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야.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든 걸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는데 이거 완전히 심리 울음이더라고. 짐승의 울음이더라고. 인간적인 울음이더라고. 여기서 울지 않고 여기서 앵앙엉거리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쪽에 그 과거에 이 사건이 있을 때에 강사할 때에 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눈물도 안 나. 이 심리는 아파 힘들어. 아버지 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윤리도덕이라는 거, 이 심리가 이게 보세요. 제가 남편은 그때 아플 때니까 제가 생명화 된 존재예요. 생명화 다 됐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한 5년도쯤 생명화 4, 5, 6 이때 그때 해서 생명화 4단계 이거 처음 할 때였으니까. 그래 남편이 저는 이미 그걸 수료할 때 수료하고 나서 남편이 아팠거든요.
그러니 완전히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100% 육신 인정이 돼요. 이거 완전히 윤리도덕인 거야. 뭐야?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 예수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 아니잖아요. 싸지 싸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먹을 거 다 찾아 먹고 앉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담소에서 주사님 윤리에 있어요. 윤리입니다. 진리의 마음, 진리의 사고가 아니네요. 그 말씀 딱 듣고 나서 진리가 뭐지? 체험은 했는데도 진리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게 진리잖아요. 함께 그대가 아플 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같이 들어가는 그 아픔이 그 동일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동질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 받고 나서 그럼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 내 탓이오 나 때문에 내가 잘 관리 못해서 그러면서 그걸 송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것도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 회개를 해도 내 탓이오라는 것이 막 들어오고 나니까 그거 잘못해줬어 이것도 잘못해줬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잘못해서 밤을 꼬박 샜어. 이 고통 때문에요. 이 고통 때문에. 그런데 실컷 이 고통을 맛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픔 고통을 왜냐하면은 그 아픈 고통을 심령으로도 아파봤지만 심령으로 부분은 잠깐 맛보았지만 이 심리로 아픈 거 심리로 아파 보니까 이것도 여전히 육신이라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송사하더라는 거야. 너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아팠고 너가 그때 그랬잖아. 네 열심으로 인해서 남편도 별로 돌보지 않냐고. 애들도 내 팽개쳐도 뭐 팽개친 건 아니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때 당신은. 그래서 그랬다. 그 송사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 송사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슬픔 속에 이 아픔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쭉 끊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하면 되죠. 진리로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면서 사랑하면 되죠. 그러면서 진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같이 동료성에 들어가면서 심령으로 아파져서 심령으로 들어가는 그 맛이 좀 경험되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죽을 것 같은 사람.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남편도 좀 만나주세요. 어휴, 담에색 도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자격증 가신 분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 그것도 육신적인. 그것도 얼마나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침상에서 던져져서 다 주사바늘 꽂고 링겔을 꽂고 80일을 굶어가면서 링겔만 맞으면서 그 아픔 속에서 그 통증 속에서 그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걸 한번 탁 뺏겨주시면서 그때 중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생각난 거예요.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기도를 했는가. 그 얼마나 육신적인 기도요. 자, 됐습니다. 자, 2번이죠. 예. 불순종. 자, 2번 시작. 고통의 인간의 불순종 이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기록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우선 정신적인 개념인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고통이란 실제로 통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통증이 장시간 지속될 때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제어하거나 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이라고 이해한다. 말하자면 통증이 육과 영혼에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그 통증에 대해 우리의 방어 능력의 한계를 가질 때 통상 고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육과 영혼의 통증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추를 통해 추론해 본다면 불순종하기 전에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통증은 이미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통증 자체가 없었다면 그것은 신경 조직의 이거 읽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하고 끝낼게요. 한 번 더 읽는 걸로 해서 끝낼게요.
다시 읽어도 좋지요? 만약에 통증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신경 조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고 무신경을 가진 사람에게서 지금 우리와 같이 신경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후손으로 나왔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통증과 아픔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이제 3번은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하시고요.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정신적 고통을 우리가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과거에 여기까지 오면서 정신적 고통이 곧 몸의 고통까지 들어가는 이 아픔을 준 죄인들이. 저도 보니까 엄마한테 그랬고 남편한테 그랬고 자녀에도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내 가족, 시어머니에게도 그랬고 많이 그랬어요. 물론 회개한 부분이지만 이 시간에 개개인들이 한번 떠오른다면 그 고통을 입혀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하면서 이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한번 기도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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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카와이 사비 키스마이 베이셔로 주님 this is by 캐러와 아버지요 레스 커르이 캐러와 카르 캐러와 아버지 레스 캐러와라라스 그 정신적인 고통을 아버지 우리는 모르고 주었습니다. 모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아버지 레스 커르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저질러 버렸었습니다. 주님 데스 커르이 캐러와 아버지 레스 커르이 캐러와 아버지 레스 커르이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지금도 그렇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정신적 고통인 것만큼 사람을 죽이는 게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들을 아버지 뱃속으로 죽이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아버지여 와이스 바베 캐로와 준데스 견노 커웨 캐로와 주여 조심 또 조심 말의 조심 생각의 조심 감정의 조심 또 조심. 그래서 온전히 영으로 사람으로 생명의 떡만 뗄 수 있는 아버지께서 그러한 문장에 들어와서 언어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 고대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모든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오후 시간도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